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제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공적인 권위의 사자가 되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선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의 대변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므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전파자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낙심의 문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전하는 내용이 변질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려는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낙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낙심할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 낙심하는 일이 생겼을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전사로 부임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꽤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신령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교회가 큰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그 부흥 강사님이 거의 천사처럼 막 보이더라고요.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거기다 또 잘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끝나고
이제 마음속에 참 귀한 분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언젠가 한번 어느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허술한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파자마 차림으로. 와, 그리고 나와서 두리번 하시는데 아따, 그 이미지가 확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괴리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천사 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라고 말을 해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수치와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분이 경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발현해서 주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온다는 게 이게 보통 흥분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그의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주제로 자기 집에 신비롭게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정말 진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면을 쓰고 큰 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한계를 지닌 인간 그대로를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빠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담겨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병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훌륭한 면이 보이면은 와 좋다 그러다가 그 그림자를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저런가. 아까 제가 부흥 강사님 강단에서 본 그 장면과 또 뒷골목에서 파자마 입고 나온 장면에서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시험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기다 눈곱이라도 띄고 있어 보세요. 없인 여기지 버리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모두 사도 바울의 그 몸을 가진 인간됨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칩니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약한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스스로 한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의식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유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신을 베일에 숨기고 아닌 척하며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역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또 낙심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재밌는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팔자는 것도 아닙니다.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그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왜 이렇지?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 거야?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등장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 사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어두운 일을 하지만은 마귀 사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 또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그걸 가로막는 사탄의 활동,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분명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대단히 소중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부족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위험이 뭐냐 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해요. 나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내용은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를 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 포커스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 앉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요. 그리고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 앉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면죄부를 주고 구원을 사야 된다는 그런 복음의 변질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신천지 집단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느 방송 기자가, 그건 교회 관계자가 말한 게 아니고 어느 방송의 기자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신천지를 취재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앵커가 이제 묻습니다. 신천지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신천지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그래요. 14만 4천 명 신천지의 종말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신천지 집단이 우리가 14만 4천 명만 전도가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0만이 넘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고 말을 바꾸냐 하면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도 14만 4천 명에 드는 점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 받으려고 난립니다. 소위 말하는 그 빡신 전도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교육 전반의 점수를 매긴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구원을 얻고자 인간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교회니 예수니 성경이니 해도 실상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태인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세기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개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아주 강경한 어투로 말씀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한 번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와 사회에 신천지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슈가 반사회적이다. 가족의 이제 문제를 다루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등지게 하거나 물질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천지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물질 문제에 앞서서 바로 복음의 변개라는 것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음을 보일 뿐입니다. 신천지의 또 하나 우려되는 행위는 거짓말과 비공개입니다. 만일 그들의 행위는 이미 그들의 행위는 자기들의 집단을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되고 또 자기들의 교리를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들하고 친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뒤에 가서 드러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모략이라는 말도 이제 씁니다. 이 신천지 집단의 모략은 아주 효과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사회적 이미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 또 문화활동, 이런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도배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겉모습일 뿐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감추어진 자기들만의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넉넉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현대인들이 알기 쉬운 메시지형으로 역으로 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번역이 참 싸고와닿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이미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은혜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율법적 행위에 그 노력,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의존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응답하는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실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거 바꾸려고 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 많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현대에는 어느 시대나 다 그 시대의 사상과 조류들이 흐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단히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포장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포장지의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화려하고 편안하고 눈에 보기 좋도록, 대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갖도록, 또 많이 모인다는 인식을 주도록,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상장을 걸어놓고, 뭐 대통령이 상장을 줬다, 국무총리가 줬다, 뭐 시에서 줬다,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여러분, 저는 뭐 이런 일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보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 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 버려지고 세월 따라 다 퇴락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게 썩으니까 더 흉하더라고요. 예수 복음,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이제 사순절을 여러분 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 평생에 이런 사순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 모이기도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순절에는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빡시게 뭔가 이렇게 해서 그 구원에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곁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초대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의 중요한 틀을 만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는데, 이 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렸는데, 이를 막아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드러낸 아주 귀한 신학자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경배. 둘째, 구원. 그럽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천사도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막 할 때 기도원이 막 그 앞에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여러분, 천사를 경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경배하려고 할 때도,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모든 자들이 경배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앞에 나와 경배하려고 할 때도, 경배하지 마, 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경배를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배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구원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이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구원,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때요?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썩어질 것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구원자라 말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도 없이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본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이미지가 좋든지 시대가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 지식을 주셔서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기둥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